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침에 차량 운행을 우리 학생들 때문에 운행을 합니다. 가다가 그 기독교 방송 조이포유라고 하는 그 어플에서 복음송 또 우리 기독교 음악을 방송해주는 채널이 있어서 듣는데 거기서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 현대의학이 너무나 좋아져서 눈이 이상이 생기면 눈을 교체할 수 있고 또 우리 장기들이 고장이 나도 장기를 바꿔줄 수 있고 팔다리가 절단이 돼도 팔다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다 비용으로 이렇게 산수를 해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이 고장이 나면 팔을 다시 끼고 다리가 고장이 나면 다리를 다시 낀다라고 예상을 해서 비용을 따져봤더니 한 50억이 좀 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여기 왔지만 우리 팔다리가 멀쩡해서 하루를 생활하는 우리들은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50억 원짜리가 넘는 그런 몸을 갖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별로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환자들을 이송하는 119에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인공으로 산소를 호흡기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비용으로도 계산해 봤더니 하루를 이제 우리가 산소 호흡하는 것을 돈을 주고 쓰려면 약 800만 원이 넘게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는 거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루를 살려면 그게 다 돈으로 산수를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그 값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의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또 숨을 쉬는 이 모든 것들이 요새는 다 경제 논리로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알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더 큰 어떠한 삶의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감사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쁨에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제 감사 노트 쓰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서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철역에 가면 우리 서산 지역에는 기차나 전철이 없으니까 서울의 전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노는데 열심히라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참아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요. 자, 우리 전철이나 이런 데 가면 두 사람씩 짝 찍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교회 다닌다고. 그럼 그 다음에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지? 좀 의아하게 물어.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혹시 당신의 육신의 생일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내 생일 안다고. 그러면서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날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날 생소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덜 중요한 육신의 생일은 다 알면서 더 중요한 영혼의 생일은 모르십니까? 당신이 이때까지 잘못 믿은 겁니다. 영혼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말로 그 질문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괜히 육의 생일은 잘 알면서 영의 생일은 모르는 정말 잘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비슷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예, 교회 다닙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거듭났어요. 그래요? 그럼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 하십니까? 회개 기도요? 우리도 조금 전에 예배 우리 기도 찬양 끝나고 고백의 기도라는 걸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한 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한다 그래도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을 잠깐 회상해 보면 사실은 감사 때문에 기뻐해서 늘 복음의 감격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부딪히는 것마다 불평도 많고 다툼도 있고 또 조금 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도 짓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 있지 않는 동안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앞부분에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매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앞에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자의 말처럼 당신 회개합니까? 그러면 회개 매주 합니다. 그러면 당신 잘못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죄가 다 전후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또 고민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의 잘못된 이단에서 하는 그런 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교회에서는 꼭 집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날은 몇 월 며칠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중요한 줄은 알지만 그렇게는 교회가 일부러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한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는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면 세례받은 날짜는 좀 기억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기는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세례받은 스리는 날짜 기억해요? 가물가물하죠? 예. 얼마 전에 받은 스리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지 한 20년 되신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것도. 그렇죠? 그날이 중요한 줄 아는데 평생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아서 세례 받으니까 꽃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물으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지을 겁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서는 완전히 옛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대단한 사람인데도 복음 증거하다가 막아나는 사람 때문에 자기를 추천했던 바나바랑 우리 아이돌 만나면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지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본 적도 없잖아요. 3년 동안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 얻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지만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여전히 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해서 칭의를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고백하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늘 고백하고 붙잡고 살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유혹하는 많은 나쁘라고 표현 아니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단에서는 굳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이냐, 거듭났느냐,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느냐, 자꾸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꼭 집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왠지 불만이 있거나 신앙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귀에 혹 들어와서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고백이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몸, 기독교인들의 삶,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사람, 원래의 우리의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기독교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하라 그랬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기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만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었고, 또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다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또 하나의 변할 수 없는 것은 다 우린 죽음을 통하여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왜 그렇게 곤고한지, 왜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 우리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도 늘 걱정이 많은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대한민국은 가난했어요. 어떻든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목적이 있어가지고 잘 살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데도 너무나 공허하고 답답하고 늘 불안한 감 속에 산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데, 끊임없이 시간이 많아서 놀 시간이 많은데,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5일째 지금 5일 공부하잖아요. 우리 일하는 분들도 5일만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전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다 일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대한민국은 지금도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 나라라 그래요. 이전에는 더 많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잠깐만 쉬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아침 7시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밤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생활하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요새는 토요일날 다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은 다 저는 불금이잖아요. 어쨌든 일주일 다 끝나고 나면 힘들다고 그냥 다 불태워서 놀자고 다 그러는 시대예요. 옛날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고, 가족마다 여행 다니는 시간도 많고, 여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 공허해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자꾸 찌들러 놓습니다. 자꾸 우리 수렁에 집어넣고요, 점점 고통의 시간으로 자꾸만 끄집어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다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안 되겠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했던 사건이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연장할 그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아, 노아는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좋은 날에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그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와도 잠깐 오다 말겠지 저 산꼭대기까지 무슨 비가 다 차겠냐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재료를 가져다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한 쌍씩 다 불러다가 그 방주에 들이라고 그랬고, 때가 되어서 방주에 다 들어가니까 방주가 닫히는 순간 이 땅에 모든 구멍마다 물이 다 땅이 털어져 부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물로 심판하신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계속 이제 역사가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세상의 모두가 다 죄로 관영되어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다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이제는 심판한다고 해서 이 인간의 죄가 다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면 이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치러야 되겠구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셔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33세 나이를 사시면서 30년 동안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요. 3년 동안은 이제 공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전과 이후의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이전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이후의 죄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고,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전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죽음으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후손대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죄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그 답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친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친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의인인 것처럼 하려도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해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난 그 시점부터 칭의를 얻어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다시 사는 것인데,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 종교인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높여드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듭남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잠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나 또 우리 함께 친구 집에 왔다 예배드리는 친구,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이 제가 쉽게 하려고 하는 앞부분을 지금 설교에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한 건데, 사실은 니고데모 하면 누군지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제가 노아 이야기하고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바울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왜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친구 따라 어떻게 와서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뭔가 얘기는 하긴 하는데 저건 무슨 얘기인지, 저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에 이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잘 초점이 맞추질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너가 오해했구나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거듭났습니까? 난 거듭났는데요. 아니면 난 아직 거듭남을 잘 모르는데요.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신앙적 오해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지만 다시 물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 모르잖아. 근데 바람이 있잖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구약의 이야기로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불평하다가 불빔이라는 것에 물립니다. 다 죽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러면 보는 사람은 다 살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더니 누구든지 그 뱀을 보긴 사람들 다 나왔어요. 저 뱀을 보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음으로 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거든요. 어떻든 그 뱀을 본 사람보다 나았다. 그 놋뱀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칭의를 얻어서 거듭난 삶을 산다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했지만 우리가 바로 옛사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성화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성화. 죄인과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개인적인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상급은 우리 주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칭의를 얻어서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이 거듭남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기쁜 소식 선교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듭남의 비밀,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거듭남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거듭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방탕한 삶에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양심을 바르게 갖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모습은 맞지만 이것을 거듭남의 본질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거듭남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중생, 거듭남의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므로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당장 생각할 때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외형적으로 생활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습관,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듭남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을 깨달아지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정말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신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인 괴수라고. 원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는 돈 수십억으로 이건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이런 구원받은 정말 그 값을 치르고 내가 얻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알아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 칭의를 얻었지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요. 하루라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우리가 며칠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걸 따라갑니다. 열심히 방언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막 불을 받았던 사람들도 한 달만 교회를 쉬면 그 생활이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육에 속한 속성이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칭의를 얻으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속성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거듭남이란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영적으로 싸우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 감사노트 써야 됩니까? 골방기도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듯이 이 시대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음을 던졌더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결론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듭남의 비밀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개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이태리 시실리 섬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전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목회자가 있고 신학교가 없을 때는 전도인이 있었어요. 그냥 그 선교지에도 전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자가 이제 선교를 떠나서 자기 물건을 갖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착한 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이제 있는 돈 다 내주고 다 주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만 빼고서는. 전도인이 다른 건 다 줘도 괜찮은데 성경 말씀을 저 불에 태우는 게 조금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뭐 돈보다도.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강도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건 당신이 다 가져가라. 다 불태워도 괜찮다. 근데 이 책은 그냥 불에 바로 집어넣기 전에 내가 한 구절만 읽고 그리고 불에 던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전도인이 핀 성경이 어디였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쭉 읽어 나가 보니까 강도가 듣기 좋거든요. 괜찮네?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온 거예요. 그 용기를 내서 내가 또 한 군데 읽어보기는 괜찮겠냐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찾아본 데가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팔복장 이제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쫙 팔복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좋거든요. 그랬더니 강도가 그래? 그거 일로 줘. 그건 자기가 뺏고 나머지 다 불살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전도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낯선 분이 와서 전도인을 좀 뵙겠다고 방문을 한 거예요. 누구냐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목사님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생각이 났던 거예요. 몇 년 전에 만났던 강도였어요. 이 강도가 이 책을 가져가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그 성경을 읽다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평생을 강도짓하며 나쁘게 살았던 이 강도가 성경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성령으로 감동이 된 것이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옛날에 많이 읽었던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좋은 신앙적 글을 이렇게 쓰고 발표를 하니까 이분의 글을 읽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던 그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답장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고마워서 한번 내가 그분이 있는 곳을 그 독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분의 주소에 가까운 곳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분의 주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독자가 사는 곳은 나병 환자가 사는 곳이었어요. 나환자였던 거죠. 나병 환자인데 이분이 늘 그 미우라 약간 이번에 글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당신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고백을 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든 몸이 다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을 잃게 되었고 손가락도 다 뭉그러져서 이제 책을 읽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읽으면 손가락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점자를 읽을 수 있는데 눈도 다 뭉그러져서 점자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에게 지혜가 떠올랐던 게 혀로 읽으면 되겠다. 이게 가능할까? 혀로 감각으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점자 성경책을 혀로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혀로 읽다가 그것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격 속에서 있다가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 자극이 크게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자기 몸은 나병에 정말 못쓸병에 걸려 있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혀끝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늘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그 좋은 글을 보고 감사의 글을 보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서로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인용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경책에 빨간 글로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은혜 받으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분은 혀를 읽다가 피가 나면 그냥 빨갛게 그 점자 성경책에 줄이 거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큰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거듭남의 그 비결은 성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지식이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아니 궁금해서라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강도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혀로 성경을 읽어도 감사로 고백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거듭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일까? 거듭남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칭의를 얻어서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물세례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갑니다. 그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거듭남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또 미룰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무릎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오해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서 육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거듭남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물음 속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비밀, 이미 우린 예수님 믿는 순간 칭의를 얻었고 또한 그 순간 물세례와 정령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기에 거듭남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